마태복음 5장 7절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나의 환경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상황을, 나의 가정 상황을 또한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의 가면을 쓰고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웃고 있지 않을 때가 있고, 굉장히 지금 속상하지만 이 겉으로는 웃는 표정을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싫지만 좋아하는 척하며 살아가야 될 때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요. 같이 사는 부부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부간에도 마음을 열어주고 살아간다면, 오픈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이혼하는 부부들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다면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사실 부부간, 그리고 부자지간, 친구간, 이웃간의 관계에서 모두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법원에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 전체의 이혼 사유 중에서 소통이 안 돼서, 쉽게 말하면 대화가 안 되고 혹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안 돼서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30%가 된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이 사람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다, 나는 이 사람과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0명 중에 3명이 이혼하는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그리고 마음을 받고 마음을 연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저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겨서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좋은 일도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어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의미로, 좋은 취지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었는데 어느 상황이 바뀌어서는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구나 이걸 안다는 것은 나는 그 마음을 받은 것이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 이것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보이는 것 이건 분명히 손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자신의 의지를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손해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기 때문에. 아니 누가 뭐 장사하면서 우리 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만은 이게 사실은요 보험 글 들게 되면요 내가 얼마가 남고요 뭐 이런 얘기 다 합니까? 안 하죠. 남는 거 없어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거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내 속을 그렇게 내보이는 것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리가 없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여기 산미시장에 가도 가끔씩 제가 뵙게 되는데 위에는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으셨지만 하체는 없으셔서 그렇게 그 고무로 된 타이어로 된 그것을 하체에 대고 그리고 움직이시면서 여러 가지 음악을 틀며 손수레를 끌면서 판매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안타깝지요. 여러분, 마음은 그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도 있지만 그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 사실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긍휼히 여길 자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움, 때로는 마음이 불편함, 심기가 한동안 동안 우리 마음에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그것 또한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았을 때도 오랫동안 마음이 안 좋다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길거리에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그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정말 내가 도와주길 잘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경험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내가 꼭 갖겠습니다. 꼭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것을 갚겠다고 연락이 온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지 못할 겁니다.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돕지 못하면,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워서 나를 속이고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 돼서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나 저 사람이 진짜 어려웠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분명히 이분은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제가 오랫동안 봤던 분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그것이 직업이에요. 근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근 3개월 동안 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사실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은 삶의 불편함을 주는 것이, 사람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종이 쪽지를 나눠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늘 눈을 감고 이제 차에서 자고 그러면 지나가면서 내 무릎에 뭘 올려놔요. 부모님께 이렇게 보면 종이인데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써 있는 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눈을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걷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내 발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눈을 못 뜨는 거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런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왜? 이거 민망하거든요. 있는 걸 돈을 주면은 내가 지하철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못 준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검은 안경을 쓰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까이 오면 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좀 멀찌감치 미리 피합니다. 미리 피해요. 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막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외면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고 내가 이득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것인데,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려는 그 긍휼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긍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시각과 내 기준과 내 어떤 판단의 기준의 그 이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로 상대를 살피는 자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차별과 편견이 없이 모든 자를 똑같이 긍휼히 대하셨습니다. 누가 좀 키가 크다고, 누가 좀 건강하다고, 누가 좀 돈이 있다고 그를 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동일하게 편견 없이 높낮이가 없이 똑같이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귀신 들려 있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인의 이야기를 거절하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상에 있는 음식을 내가 개에게 주겠느냐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그 개가 먹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뿐입니까?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과 대화할 때에도 예수님은요, 그를 미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똑같은 사람과 편견 없이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시든지 전혀 차별과 편견이 없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분명히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저 사람은 좀 돈이 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저 편견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실천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그 긍휼을 가지고 이방인과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요, 사도 바울은요, 가장 편견이 많은 사람이고 차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성경에 박식했는지 그 율법과 성경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는 워낙 지식이 학식이 다양하고 오늘 박식해서 좀 무지한 자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편견과 바울처럼 색안경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바로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려면요, 첫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시지 않으면 이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그 심정이 고스란히 내 안에 인격 속에서 계실 때에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가 밖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지식이 있는 것만큼 나오고 내 안에 생각과 삶이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내 안에 얼마만큼의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긍휼이 밖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려면요,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면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사람을 볼 때의 그 선입견이에요. 저 저주받을 그 수가성 여인,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백부장, 저 소경 바디메오,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으로 바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려면 내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남은 긍휼히 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요,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열쇠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 우리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면 어때요? 도와주게 돼 있고 해결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해결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내 시각이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그 넘지 못하는 우리는 턱이 있습니다. 항상
아,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런 어떤 턱이 있어요. 이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시라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이분을 어떻게 대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심정으로 내 형제 혹은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넘지 못하는 바로 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기준과 편견입니다. 내 기준과 내 편견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대하기 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요,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작게는 어디에서 보았어요? 우리 가정에서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편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기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편견도 있지만요, 긍정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바로 교회 안에도 그 편견이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예요.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지 말고 주님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철저하게 나를 죽여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워낙 커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나를 바로 바울처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혈과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야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나를 점령하신 만큼 긍휼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오지, 파푸아뉴기니아 뭐 이런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이런 나라에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왜 그렇게 가냐면 바로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했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그만큼 풍성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긍휼이 밖으로 나와서 그냥 입술이 아닌
내 행동으로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점령한 만큼 긍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밖에 긍휼을 못 베푸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점령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여주면 안 되군요. 내 안에 계신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드러나면 안 되고요, 집사도 드러나면 안 되고, 권찰도 드러나면 안 되고, 아무도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드러납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도 긍휼, 즉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님도 그를 위해서 모든 일을 앞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고 자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죽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과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긍휼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그 긍휼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내가 긍휼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애통함과 나의 고난과 나의 힘든 것까지도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한 주간 힘있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